네, 오늘은 주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여서 지금껏 안전하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내부의 적이 우리 안에서 복음의 변질을 일으키면서 더욱더 많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반면 외부의 적, 박해를 하는 것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박해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들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신앙의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굳건한 믿음 위에 순교의 각오를 세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껏 예상했던 대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적대 사상은 한 걸음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국무총리가 전염병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교회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 및 행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정규 예배는 가능하지만 통성 기도는 하지 말라, 찬송을 크게 부르지 말라, 최소 1m 간격은 유지하라, 예배당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등입니다. 이를 어길 시 교회와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것이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에 교회 운영 자체를 제한해서 폐쇄를 한다라는 엄중한 처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는 정부 기관에서는 구내식당을 열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그날에 7월 8일에 국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가 전혀 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이머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내로남불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회의 모임에는 이러한 행정명령이 전혀 없고 교회에만 시행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발의한 이 행정명령은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는 감염 사례 분석을 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저런 통계는 사이비 신천지와 이단적 교회를 포함해서 낸 수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런 집단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단지 성경만 갖다 쓸 뿐이지 교회라고 보지 않는데 이들까지도 다 교회로 포함시켜서 전염 사례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감염자는 190여 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1.49%입니다. 이는 기독교인 수에 비하면 0.0047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감염 경로와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로는 침묵하면서 마치 교회가 감염의 주 경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언론도 강행이라고 표현하면서 교회에게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강행이라고 하죠. 하지만 식당 여전히 강행, 클럽 강행, 영화관 강행, 카페 강행 이런 표현은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경로 중에 교회가 겹치기만 하면 교회를 지나가기만 하면 교회 관련 감염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의 어떤 교회에서 감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해서 옮긴 사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외부에서 감염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염된 사람들 다 교회 관련 감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걸리지를 않았는데 예배는 방역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교회 관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목사님께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그것을 바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감염의 주범으로 인식을 하고 교회를 많이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 이 기사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은 온라인 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교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방역수치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 요건 2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제시하는 거 잘 따르면 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정규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 행사를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에 방역수치 준수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이지 말고 교회를 폐쇄하고 모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방역 의무를 해제시켜 주겠다라고 제안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동시에 면적당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1.2평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 면적 0.3평당 1명으로 제한하면 의무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때 통성 기도나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고 좌석 간의 최소 1m 유지, 마스크 착용 등 수칙도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해제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들은 점점 더 강한 제재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 오프라인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를 강행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수위를 낮춰서 이렇게 조절을 해줬으니 눈치껏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말 잘 들었다고 생각되면 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전에 교회 길들이기로 해석이 됩니다. 교회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들어와서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온라인 강행으로 들어옵니다. 수순입니다. 예상했던 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의도가 너무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원래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런 엄포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만약에 박해를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할 줄을 아옵소서. 목숨이 아깝지 않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죽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유익한 겁니다.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신앙을 지키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이 쓴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같은 대적을 피하여 굴에 숨은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가 57편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가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단어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며 구원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믿고 있다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어도 감사와 찬송이 있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인자와 진리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임하게 될지를 다윗의 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왜냐? 자신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사자에게 몰리는 토끼와 같은 신세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간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1절 하반절 보시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분명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굴로 피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굴에 피한 것이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자신의 보호라는 것, 자신의 피난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었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그때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보호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대문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표인 붉은 줄을 창틀에 메어놓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이방 여인 룻도 주의 날개 아래 피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나를 받아준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되는 것은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욥은 자신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36장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말하셨으면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다 알아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 민족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장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이룰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었어요.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극심한 고난으로 도망자의 신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목동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예표적 인물로 삼으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표했었던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이사야 11장 1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통에서 오실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다윗 왕국을 이루어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예언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음을 누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의 태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실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계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대요. 보내셔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있는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보내주실 구원자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 인애, 자비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진실, 진리, 신실함,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완성될
천국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사역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다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같은 믿음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 위해 격려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구원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주와 함께 살리셔서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것을 믿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초조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이 토끼 같습니다. 사자에게 내몰려서 도망가는 것 같아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습니다. 잡히면 불살라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들의 이는 창과 화살과 같습니다. 물어뜯는 이리와 같고 사자의 이빨을 드러내면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께서 겪으실 고난을 미리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 22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22편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네, 다 둘러서서 적군들이 다 둘러서서 자기를 물어뜯으려고 모였다라고 해요. 다윗의 현실이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실을 다윗이 은연중에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고 담대하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 같이 그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주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네,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숨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더욱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은 무고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무고히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물을 준비합니다.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저들은 자신이 판 웅덩이에 저들 스스로가 빠질 것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회를 억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그들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 자기들끼리 싸워서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는 말은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의 마음이 한때는 흔들렸었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두려웠고 흔들렸지만 이제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정되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확정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확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될 것입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마음이 확정되고 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면서 이러한 찬양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깨우려고 합니다. 수금을 깨웁니다. 비파를 깨웁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이것을 깨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겠다. 지금 절망 중에 있는 것 같고 쫓기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해요. 새벽은 일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우선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성도의 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지 못한다면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해서 죽인다고 하면 죽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영혼아 깨어라 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내 영광아 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고 왕으로 등극시켜 주셨을 때 그때 자신이 받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잊고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 내가 이거 이제 깨우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찬송하겠다. 이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잊어버리면 이런 신앙의 결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나중에 성경을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외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이 받을 영광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왕으로 세워주심으로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고의 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광도 깨워주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굴 속에서 노래하던 다윗이 만민과 열방 중에서 찬송할 것이라고 확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굴 속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민과 문 나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행사를 만민 중에, 열방 중에 찬양하겠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원, 그 복음이 만민이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 만민이 구원을 받을 복음이라는 것을 찬양하며, 이러한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만민 중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 무릇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자,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쳐요. 주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커서 하늘을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를 생각해 보니 궁창보다 더 넓어요. 하늘보다 더 넓습니다. 측량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이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하늘을 뚫고 나가는데 이 크신 사랑 앞에서 무엇이 우리를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나타난 인자와 진리를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만민과 열방이 들어야 될 복음이며 만민과 열방이 모두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인 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절망 속에서 간구하던 다윗의 시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찬송으로 마치고 있어요. 항상 시편이 그렇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무엇을? 주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다윗과 같이 위급한 상황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해 보면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깨우며 모든 것을 깨워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밝은 빛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심 둘 곳은 하나님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입니다. 다른 것에 초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보면 소망이 생기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높고 넓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 속에서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